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울 학자는 스피노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피노자의 이성중심 윤리 사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스피노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스피노자는 17세기 유럽의 대표적인 합리주의 철학자로서 네덜란드의 유대계 철학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24살에 유대교회로부터 파문을 선고받고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까지 받게 돼요. 그는 다락방에서 렌즈 깎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한 가지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에티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대부분의 내용은 이 에티카에 담긴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는 렌즈 깎는 일로 인해 폐병이 생겨 45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천사들의 결의와 성인의 판결에 따라 스피노자를 저주하고 추방한다. 스피노자여, 밤낮으로 저주받고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저주받아라. 신께서는 그를 결코 용서하지 마시고 노여움과 분노가 이 사람을 향해 불타게 하소서. 신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부족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고 파멸을 내리소서. 24살의 젊은 청년인 스피노자는 유대교로부터 이러한 파문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왜 스피노자는 이러한 파문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러한 이유에는 그의 신에 대한 관점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피노자의 세계관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목차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첫 번째, 형 이상학입니다. 여기 별표 하나 치세요. 자, 두 번째, 인식론입니다. 세 번째, 자유론. 여기 별표 3개. 네 번째, 행복론. 여기도 마찬가지 별표 3개 치세요. 자, 먼저 형 이상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신이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은 곧 자연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세시대 윤리했을 때 유대교에 대해서 배웠죠. 유대교는 신을 어떻게 보았나요? 맞아요.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봤어요. 즉, 자연이 있으면, 세계가 있으면 이러한 세계를 창조한 우주 밖에 존재가 있는데 그러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다? 네, 바로 신입니다. 따라서 유대교는 신은 인격적으로 존재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다 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하지만 스피노자는 이걸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선 화가 날 수도 있죠. 자, 하지만 스피노자는 신은 곧 자연이고 필연적인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스피노자의 세계관을 우리는 기계론적 세계관, 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기계는 이런 식으로 서로 맞물리며 움직이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스피노자 역시 자연의 모든 사물들은 이 기계의 부품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떠한 필연적인 법칙, 즉 신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뭔가 누군가랑 비슷한데? 신은 곧 자연이다? 이러한 세계관을 뭐라고 하죠? 그쵸? 범신론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범신론적 세계관 하게 되면 딱 떠올라야 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스토아파입니다. 스토아파. 우리 스토아파 한 번만 복습하고 갈까요? 자, 스토아파는 세계에 로고스란 거대한 불이 있고 이러한 불에 불씨가 튀겨 인간도 창조되고 자연도 창조되고 신도 창조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따라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과 신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성을 통해 이러한 신의 법칙에 의해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스피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점이 생길 수 있겠네요. 선생님, 그럼 스토아파랑 스피노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네, 바로 스피노자는 실체와 양태란 용어를 사용하여 신과 자연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신은 곧 자연이며 유일한 실체입니다. 반면 신 외에 자연의 개별 사물들은 양태입니다. 여러분, 양태가 영어로 뭔지 아나요? 양태는 영어로 모드예요, 모드. 모드, 즉 표현이란 거죠.
이 양태, 자연의 개별 사물들은 신의 다양한 모드, 즉 신의 다양한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체와 양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체와 양태의 별표를 치시고 이 양태에 키 표시를 합니다. 실체란 용어는 데카르트도 쓰긴 했지만 양태란 용어는 스피노자의 키워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신은 곧 자연이고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이자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라고 했는데 무한하다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나요? 무한하단 말은 곧 유일하다, the only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무한하다는 것은 제약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사물이 2개 이상 생겨버리면 이 서로를 제약하게 돼요. 즉 무한하다는 것은 유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전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며 자신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즉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그냥 자신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 실체, 자연은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반면 양태에 대해 살펴볼게요. 양태는 자연의 개별 사물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신의 다양한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태를 우리는 모드라고도 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양태는 오직 신 안에서만 존재할 수 없어요. 즉,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이해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태는 유한한 존재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피노자는 이러한 실체를 생산하는 자연으로서, 그리고 이러한 양태는 생산된 자연으로서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스피노자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 체크해 두시고, 여러분 이렇게 양태, 생산하는 자연, 생산된 자연, 이런 키워드들이 아마 지문과 보기에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스토아파가 아니라 스피노자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원문 한번 읽어볼게요. 신 외에 어떤 실체도 존재할 수 없고 또한 파악될 수도 없다. 즉 신은 유일한 실체이다. 신은 유일한 실체, 학자 누굴까? 오케이, 스피노자입니다. 신은 오직 자기 본성에 따라서만 활동한다. 자, 그리고 여기 키워드 원문들이 존재하네요. 생산하는 자연, 이거 키워드라고 했는데 쌤이 이건 곧 실체의 신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생산하는 자연은 그 자체 안에 존재하며 그 자신에 의하여 파악되는 것으로서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다. 반면 생산된 자연, 이것도 쌤이 키워드라고 했는데 이거는 양태, 즉 자연의 개별 사물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생산된 자연은 신의 속성이나 그 속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는 모든 것, 즉 오직 신 안에서만 존재하며 그것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 없는 유한한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 신 안에 있으며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자, 스피노자의 원문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필연적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필연적 세계관에 별표 치시고 옆에 괄호 하신 다음에 결정론적 세계관이라고 씁니다. 결정론적 세계관. 세계는 필연적 인과법칙에 따라 완전히 결정되는 필연성의 세계입니다. 여기서 필연적 인과법칙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별표하신 다음 쓰세요. 스피노자는 이러한 세계의 필연적 인과법칙을 신, 자연, 이 본성의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본성의 필연성. 신의 본성의 필연성. 여러분 이 용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신의 본성의 필연성. 즉 세계는 이러한 필연성에 의해 완전히 결정됩니다. 즉 필연적 인과법칙에 의해 결정된 세계에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역시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존재와 활동이 결정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은 자유의지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거 스피노자 기출 1순위 주제입니다. 여기 별표 3개 치시고 CF 쓰신 다음에 스토아 쓰세요. 스토아. 우리 스토아랑 스피노자 한번 비교해볼까? 스피노자, 스토아. 스토아와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세계는 필연성의 세계예요. 즉, 세계는 필연적으로 결정된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점은 바로 인간 내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에 있어요. 여러분, 스토아파는 세계는 필연성의 세계이지만 인간의 내면의 태도, 생각, 의지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즉, 스토아파는 자유의지를 인정해요. 반면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연의 모든 일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다. 이러한 필연성에서 벗어나 자유의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신 역시 이런 신의 본성의 필연성, 즉 필연적 인과 법칙에 따라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신 역시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부정했다라는 점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인식론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스피노자가 합리론자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합리론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진리 탐구 방법은 뭐죠? 네, 그렇죠. 연역법이죠. 연역법. 연역법은 필연적 원리로부터 개별 사실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스피노자 역시 필연적 법칙, 즉 필연성, 신의 본성의 필연성. 이걸 필연적 원리라고 봐요. 신의 본성의 필연성을 인식하면 세상의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식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신이겠죠. 신. 그래서 스피노자는 만물의 궁극적 원인인 신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만물이 발생하는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세 번째 드디어 자유론으로 넘어옵니다. 자, 자유론과 행복론, 이거 두 가지 주제가 남았는데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스피노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했다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도 부정한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 필연성의 세계에서 인간의 자유가 존재할 수 있나요? 인간에게 자유는 존재하지 않나요? 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간의 자유는 존재합니다. 단, 필연적 법칙에서 벗어나는 자유는 없어요. 오직 필연적 법칙 안에서만의 자유가 존재하고 필연적 법칙 안에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에티카는 자유에 대한 책이에요. 에티카는 인간의 자유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걸 알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공식 하나 적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 즉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탐구한 학자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념에서의 예속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인간의 이성적인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 탐구해야 돼요. 먼저 정념의 예속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성적 삶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이거 세 개에 대해서 탐구를 해봐야 됩니다. 먼저 자유론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자유는 감정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감정론부터 가보겠습니다. 스피노자는 모든 존재의 본질이 바로 코나투스, 즉 자기보존 노력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 코나투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키워드인데 아마 지문에선 이 코나투스라고 직접적으로 주어지기보다는 자기 보존 노력, 자기 보존 경향, 자기 보존 성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 말을 외워두세요. 즉 모든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라는 점이죠. 간단해요. 여러분도 살기 위해 먹고 자고 하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존재는 이런 식으로 기계적 부품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보존 노력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음으로써 생겨나는 느낌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혹은 정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죠. 따라서 정념에 휩싸이기 쉬워요. 즉 정념에 예속되기 쉽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스피노자는 정념의 예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감정이 어떤 건지 한번 봐볼게요. 감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동적 감정과 능동적 감정이 있습니다. 이 수동적 감정을 우리는 정념이라고 해요. 수동적 감정은 세계에 대한 타당한 관념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반면 능동적 감정은 세계에 대한 타당한 관념을 소유한 감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타당한 감정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걸까? 나는 정말 불행해 하면서 마음속에 불안과 동요가 생겨나게 돼요. 이러한 것을 정념이라고 합니다. 반면 타당한 관념을 소유한 사람은 이거는 신의 필연적 법칙에 의해 발생한 거구나 라는 걸 알아요. 즉 물론 슬프지만 이게 필연적 법칙에 의해 발생했구나를 압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일에 순응하게 되고 마음의 평온을 얻게 돼요. 이게 바로 능동적인 감정입니다. 자, 또 수동적 감정은 감정의 원인이 내가 아니에요. 즉 감정의 원인이 외부 원인에 있는 거예요. 반면 능동적 감정은 감정의 원인이 나에 있습니다. 이거 그냥 공부하는 모습 생각하면 쉬워요.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그림에서 공부하는 행위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따라서 공부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짜증이 납니다. 반면 두 번째 그림은 공부하는 행위 원인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로 인해 공부를 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즉 수동적 감정과 능동적 감정은 이 타당한 관념의 소유 여부와 이 감정의 원인이 외부 원인에 있느냐 아니면 나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피노자는 이 수동적 감정의 상태를 부자유 라고 지칭하고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산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 이 능동적 감정은 스피노자는 자유라고 정의하고 마치 자유인과 같은 삶을 산다고 주장합니다. 수동적 정념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타당한 관념을 형성하는 순간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다. 즉 타당한 관념 소유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요. 자, 이성으로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즉 이성을 통해 수동적 감정에서 능동적 감정으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감정은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원문만 보고 스피노자인 걸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문제에서 스피노자인 걸 암시하는 힌트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근대자산가라든가 아니면 보기를 통해서 스피노자인 걸 유추할 수도 있겠죠. 자, 스피노자에게 자유는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자유는 필연과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는 곧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와 반대되는 말이 무엇인가? 바로 예속입니다. 예속. 자유는 필연성 안에서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봐볼게요. 정념에 속박된 사람은 외부 원인에 휘둘리게 되고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좋은 것을 알더라도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통해 이러한 정념의 예속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에서 자신의 존재와 행동의 원인은 오직 자기 자신이 됩니다. 반면 부자유에서는 자신의 존재와 행동의 원인이 다른 것에 의해 결정이 되겠죠. 정신 안에 절대적이거나 자유로운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 자유의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만 봐도 솔직히 스피노자인 걸 알 수 있겠죠. 오직 자신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존재하며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행동하도록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자유롭다고 한다. 반면 우리의 존재와 행동이 다른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강제된다고 한다. 자, 자기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자신의 존재와 행동이 결정되고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있는 학자 누구죠? 그쵸, 스피노자입니다. 넘어가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주제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외우시면 정말 편해요. 이거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쉬워. 정념의 예속으로부터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정념의 예속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우리는 진정한 자유라고 하고,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자유는 곧 행복입니다. 자유랑 행복 같은 개념이에요. 자, 스피노자는 이러한 자유의 상태를 네 가지 용어를 통해 정리하는데요. 이 네 가지 용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자유는 정념의 예속, 즉 수동적 감정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동적 감정으로부터 해방되어 평온한 상태를 누리는 것, 즉 능동적 감정으로 충만한 상태를 우리는 자유라고 합니다. 또한 스피노자는 신을 직관 혹은 인식함으로써 생겨나는 정신의 만족을 행복이라고 정의해요. 여러분,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행복 배울 때 쌤이 막 원문 통째로 행복 외워라. 행복은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다. 뭐 덕에 따른 이성의 활동이다. 이거 외웠던 거 기억나죠? 마찬가지예요. 스피노자 역시 이거 통째로 외우세요. 신을 직관함으로써 생겨나는 정신의 만족. 문제 풀 때나 아니면 보기 볼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스피노자는 신을 인식하자마자 인간에게는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 생겨난다라고 주장을 해요. 즉 행복이란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원문 한번 봐볼게요. 최고의 행복, 즉 지복이란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생기는 정신의 만족이다. 이거 누구 키워드지? 그쵸, 스피노자 키워드죠. 넘어갈게요. 무지한 사람은 외부 원인에 대해 자신의 행동과 존재 방식이 결정된다. 그로 인해 그는 절대 평화를 갖지 못한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필연성에 따라 자신과 신과 사물을 인식한다. 따라서 존재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고, 즉 코나투스를 실현하고 항상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여기에 이르는 길은 매우 어렵게 보일지라도 발견될 수는 있다. 또한 드물게 발견되는 것은 물론 험준한 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모든 고귀한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드물다. 모든 고귀한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드물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피노자의 명언입니다. 바로 에티카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귀한 목표를 추구하는 길은 분명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신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목표를 추구하는 길이 고되고 힘들 때는 스피노자를 생각하며 다시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게요. 덕론. 여러분, 원래 덕론은 스피노자의 메인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막 2022년도 모의고사를 보면 덕론이 스멀스멀 나와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주제입니다. 쉬워요, 근데. 스피노자는 덕을 오직 자신의 본성의 법칙으로부터 행위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본성이 뭐였죠? 그쵸? 코나투스였죠? 코나투스, 즉 자기 보존 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덕의 기초는 이러한 코나투스, 자기 보존 노력에 있어요.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는 행위가 곧 덕 있는 행위가 됩니다. 스피노자는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는데 최상으로 도움이 되는 존재를 바로 신이라고 봐요. 우리는 신의 필연성을 인식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되죠. 즉, 최고의 덕은 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 덕보기치입니다. 자, 행복하시면 이 말이 자동대로 튀어나오셔야 돼요. 신을 직관함으로써 생겨나는 정신의 만족. 신을 직관한다? 인식한다? 이거 뭐였지? 바로 최고의 덕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게 없으면 행복 성취도 안 되겠네요. 따라서 덕이 없으면 행복이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덕보일치를 주장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자, 끝났지만 우리 스피노자와 스토아파 비교 벤 다이어그램 정리하고 갈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자유의지에 대한 스토아파와 스피노자의 생각을 비교하는 겁니다. 일단 스피노자와 스토아파는 신은 곧 자연이다 라는 범실론적 세계관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이 세계, 자연이라는 것은 필연적 인과 법칙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라는 필연적 세계관을 주장해요. 그리고 이러한 필연적 인과 법칙을 이성을 통해 인식할 것을 주장하죠. 그리고 덕보일치 주장하고요. 정념의 예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념을 제거할 건 주장하지 않아요.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모든 정념의 제거를 주장하진 않는다. 자, 스피노자와 스토아파의 제일 큰 차이는 바로 이 자유의지예요. 스토아파는 자유의지를 인정하지만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를 부정해요. 그리고 행복 개념도 비교해 두시고 넘어가세요. 자, 문제 풀어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주어진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 맞을까 틀릴까? 그쵸, 맞죠. 자, 2번 온전히 이성적인 존재가 되어 모든 감정을 제거해야 한다. 여러분 스피노자한테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감정 대신에 정서, 뭐 정념 다 나와요. 근데 모든 감정의 제거를 주장했다? 뭐 능동적 감정까지 제거해야 돼요? 아니죠. 자, 세 번째, 인간은 이성에 의해 인도될 때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이 공식 외우라고 했죠.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나,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 즉 진정한 행복을 실현해야 하는데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다? 그쵸, 이성이다. 그래서 답은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이성의 인도에 따라 자기를 보존하고 신을 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자기 보존, 이거 본질이었죠. 그리고 이게 곧 덕이었죠. 그리고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맞죠? 행복이었죠. 자, 다섯 번째, 이성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해 자기 보존의 욕망을 부정해야 한다. 맞을까 틀릴까? 자기 보존 욕망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자기 보존은 덕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감정 발생의 인과 질서를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가 아니라 인식해야 한다죠. 인과 질서, 필연적 인과 질서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정신의 최고선은 만물의 초월적 원인인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신을 인식하는 것, 최고선이자 최고의 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피노자 기출주제 알고 넘어가세요. 자, 당연히 자유의지 제일 원탑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든 정념의 제거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스피노자의 명언을 상